오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두 군데에서 봐야 됩니다. 요한복음 13장과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입니다. 제목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의 말씀을 먼저 보시기를 바랍니다. 34절과 35절의 말씀이고 요한복음 15장은 9절부터 15절까지 읽게 됩니다. 그래서 15장의 말씀을 좀 찾았다가 손으로 넣어놓든지 접어둔지 해서 13장 읽은 다음에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특별히 13장에 보시면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이것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그냥 계명이 아니라 계명이 이전에도 있었잖아요. 새 계명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말씀을 진리라고 여긴다면 새 계명을 지키며 사셔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서로 사랑하라.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이웃을 행복하게 하라는 이 표어도요, 이 서로 사랑하라는 주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아마 이루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죠. 이웃을 행복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의 계명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명령으로 받아야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기 이제 군대 갔다 온 남자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군대에서는 명령 한마디에 무조건 순종해야 됩니다. 이것이 군대의 규율입니다. 만약에 명령 불복종을 하게 되면 이제 징계를 받든지 때로는 감옥에 가든지 전시에는 그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지휘관이. 그만큼 명령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 군대에서의 명령보다 못하겠어요? 더 크겠어요? 전 더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은 어떻게 보면 목숨 걸고 순종해야 할 그런 명령이요, 계명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서로 사랑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좀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그러면 이 서로 사랑하라의 그 대상은 누구일까요? 사랑하는데 혼자 나만은 사랑합니다 하고 자기 사랑이죠.
어떻게 보면 이기적이죠. 근데 주님께서는 이 사랑을 서로 사랑하라는 것으로 안 했죠.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 분명히 대상이 있습니다. 34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이라는 것은 혼자 할 수 없는 겁니다. 사랑은 분명히 대상이 있어야 되고, 사실 사람은 사랑함으로 아름다운 모습을 갖게 되죠. 그때 가장 아름답죠. 그래서 이 젊은 남녀가 사랑하게 되면 굉장히 사랑스러워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죠. 특히 여자분들이 사랑하게 되면 되게 이뻐 보이죠. 왠지 달라 보이죠.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은 분명히 대상이 있어야 됩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지금 사랑을 하고 사시는지 모르겠어요. 혹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한다고 좀 고백을 하시는 분들 좀 계신가요?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또 우리 교우 간에, 또 형제 자매 간에, 또 집사님, 또 장로님, 권사님, 또 서로 사랑한다라는 고백을 좀 하며 사셔야 아마 우리의 모습이 아름다운 모습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잘 안 하시죠? 사랑한다는 좀 표현을 하셔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행동도 보여줘야 합니다. 그래야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요, 사랑하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물론 하나님께로부터 사랑받을 존재로 만드셨지만은 또한 사랑하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그 아담이 하나님께로부터 돕는 배필을 얻잖아요. 그가 바로 하와입니다. 하와를 두고 아담이 뭐라고 그럽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하면서 정말 사랑의 최고의 사랑의 표현을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처럼 가정에서는 아담처럼 아내를 좀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남편들은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사셔야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가정에서 또 행복이라는 것을 또 찾잖아요. 근데 행복도 어디서 옵니까? 가족 간에 화목해야 되는데, 화목은 바로 이 사랑의 밑바탕이 됩니다. 사랑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받는 것은 바로 행복한 일이지만은 또 행복을 나누어주는, 내가 사랑하는 그 일에도 행복한 일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잘 아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제 생일 때마다 많이 부르잖아요. 근데 이걸 좀 개사를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당신은 사랑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렇게 좀 개사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맞는 것 같습니다. 내가 사랑을 하면 당연히 나는 또 사랑받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주께서 사랑하라는 그 대상, 서로라는 그 단어를 써서 표현하셨는데, 이 서로는 누구냐? 바로 공동체를 말하는 겁니다. 공동체. 서로는 공동체를 말하는 거죠.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이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이 서로 사랑하라는 주의 말씀은 교회 안에서는 적어도 명령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서로 미워하거나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여기서 또 왕따를 시키거나 이러면 주의 계명을 어기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왕따 당하는 사람 없어야 되고,
또 미워하는 대상이 없어야 되고 또 무관심의 대상이 있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그 교회에서는요 더 소외감을 갖고 있는 사람을 감싸줘야 되고요. 또 연약한 그런 지체를 감싸줘야 되고요. 또 몸이 아프신 분들, 또 어린아이들, 또 가정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을 잘 감싸줘서 정말 그런 사랑을 하는 교회가 돼야 이게 주의 계명을 지켜가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 특별히 공동체 안에 정말 고아와 과부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더 그들을 돌봐주고 그들과 함께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이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은 주께서 만드신 이 교회를 향하여 주신 새 계명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새 계명을 지켜갈 수 있는 공동체가 되고 교회가 될 때에 우리 교회는 주의 계명을 지킴으로 주께서 사랑해 주실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것입니다. 교회에서 많은 교회에서 사랑에 대해서 설교도 많이 하고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성도들이 많이 서로를 배려해주고 서로를 감싸주고 서로를 위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요. 그것은 아마 주께 주신 이 계명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그동안 그렇지 못했다는 얘기가 많이 들려왔습니다. 모르겠어요. 여기 대전은 모르겠습니다. 나는 다른 교회에 있을 때는, 다른 예배당에 있을 때는 정말 서로 사랑하지 못하는 모습이 너무나 많아요. 봐왔고 너무나 많이 겪었어요. 장로님들끼리 알력이 있고 여기는 안 그렇죠? 안수 집사님끼리 막 싸우고 어린아이 보기에도 좀 부끄러울 정도로 그렇게 그래서 서로 또 이렇게 화해하는 모습도 있어야 되는데 화해하는 모습이 전혀 없어요. 몇십 년을 가도 그 두 분은 계속 갈등과 그런 다툼으로 끝까지 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나가기 전에는 해결이 안 돼요. 우리는 이런 모습이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설교를 하면요, 개혁이 되고 나서부터는요, 그러면 누구도 사랑하라는 거냐라고 이렇게 얘기해서 굉장히 목사님들이 곤욕을 많이 치릅니다. 그것도 좀 제가 오늘 설교를 통해서 잡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께서 말씀하신 이 사랑은요,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 사람이 날 잘해주면 내가 그 사람에게 잘해준다는 그런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조건적인 사랑이 뭐가 있죠? 에로스 사랑이 있죠? 필레오 사랑이 있죠? 또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도 조건적인 사랑이에요. 그런 사랑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께서 말씀하신 사랑은 주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게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에게 더 상기시켜주는 것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사랑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께 사랑하신 것처럼 말하면 우리에게도 뭐가 있어야 됩니까?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사랑을 얘기하는 겁니다. 불가능한 것 같죠.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아가페 사랑을 얘기할 때는 너희도 아가페 사랑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조건을 걸지 말고 사랑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34절 하반절에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말씀. 15장 9절에도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거기 보시면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하셨는데 그것이 어디서 나왔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지극히 사랑하신 것처럼 그분의 사랑을 가지고 예수님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곧 아버지의 그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은 같은 겁니다. 뭐죠? 아가페 사랑이에요. 그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를 모실 수 있는 존재가 됐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조건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바래서 이렇게 해주신 것이라면은 우리는 아마 그 하나님의 그 기대에 못 미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무조건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와 같은 사랑을 가지고 주님도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셔서 우리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이 자리가 뭡니까? 첫째는 구원이요. 둘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요. 그렇게 되므로 우리가 믿음을 가져서 의롭게 되어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그와 같은 지위로 우리를 대우하시고 그 아들의 대우가 뭡니까? 하나님이 사시는 것처럼 영생하는 존재로 만든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에서 왕노릇할 존재로 만든 거예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지위로 만드셔서 하늘나라에서 그 나라를 상속받은 우리 주님처럼 우리도 그 나라를 상속받을 존재로 만들어주셨어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은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을 이와 같이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내 아들만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와 함께한 자들을 그와 같은 존재로 그와 함께할 자들로 하늘에서 영원히 그와 함께 왕노릇할 자들로 삼아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우리에게 뭘 바라시는 사랑이 아니에요.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이 큰 은혜를 받았는데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바가 바로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랑을 해야 됩니다. 할 수 있으면 조건 없이 무조건 좀 사랑할 수 있도록 하는 일에 그 계명을 지키는 일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럼 주님이 하신 것처럼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구체적으로 참 사랑은 모든 걸 주는 겁니다. 우리 13절로 14절의 말씀 보세요. 같이 또 읽어볼까요? 13절과 14절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건 주님이 우리를 종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친구같이 여겨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놨다는 얘기예요. 이거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랑을 할 때에 그러므로 사랑할 대상이 있다면 그를 향해서는 정말 자기 모든 것을 다 줄 수 있는 사랑을 할 때에 그게 주께서 명하신 사랑입니다. 주님께서 목숨을 내어주면서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그런 사랑을 행할 때 주님의 친구가 되는 거예요. 주님은 자기 사람들을 종으로 원하지 아니하시고 친구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비밀까지 다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친구를 원하세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친구가 될 수 있도록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동의 안 하시나 보네요. 아멘 안 하시네요. 동의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희생적인 사랑 우리가 못하잖아요. 왜 못할까요? 주님처럼 사랑하지 못하고 힘들고 어려운 이유는 욕심 때문에 그래. 욕심 때문에. 내 욕심 때문에. 손해본다는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면 내게 별 그렇게 큰 소득이 없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주셨는데 더 이상 욕심을 가지지 말라는 겁니다. 탐심과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 탐심과 욕심 때문에 처음 시작은 잘했는데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처음 시작은 잘했는데 탐심과 욕심 때문에 교회 사랑하는 걸 주님께서 명하신 이 서로 사랑하라 하신 새 계명을 어기는 걸 밥 먹듯이 합니다. 이건 교회 안에서 굉장히 치명적인 일입니다. 교회가 교회될 수 없는 그런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목사님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교회 분쟁이 생겼어요. 분쟁이 생기니까 교인들이 다 나가잖아요.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나는 교인 하나도 안 남아도 나는 끝까지 여기 교회에 있겠다는 거예요. 그건 정말 가룟 유다처럼 욕심을 가진 그런 목사입니다. 교인들이 이루는 총유, 이 재산의 욕심이 생겨서 그런 말들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에 이런 목사님들이 굉장히 많아요. 심각한 일입니다. 성도들에게는 사랑하라 하면서 욕심과 탐심을 버리라고 하면서 본인은 그러지 못한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목사지만 굉장히 부끄럽고 죄송스럽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모든 걸 다 내어주셔서 우리 이렇게 사랑하셨어요. 아무런 자격도 없고 주님이 기대할 것도 없는 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하나님의 아들의 그 지위와 본분을 다 내려오시고 죄인의 모습으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죽으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모습이에요. 또 주님처럼 사랑하려면은 어떤 모습이 있어야 되냐면요. 15절의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15절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이 무슨 말씀이죠? 주님께서 우리를 볼 때에 율법 아래에서 종노릇하듯 하나님의 아들을 만나기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다 우리는 종과 같은 존재들 아니었습니까? 근데 주님이 그렇게 보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시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시각. 보는 시각이 바뀌어야 돼요.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피로 그 죄를 담당하셔서 구원받은 영혼으로 주님께서는 또 이런 말씀하시죠. 자기 자신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라 하시는 말씀하시죠. 그런 시각을 가져야 주님처럼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는 어린아이도 있지만 그 아이를 어떻게 보라고요?
그냥 어린아이로만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무시당할 이유가 없는 아이들이에요. 또 교회 안에 가난하거나 못 배웠거나 또 몸이 아프신 분이나 이런 분들도 무시할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주님이 가난한 자, 병든 자, 못 배운 자 이런 사람들을 찾아다니시면서 치료도 하시고 말씀도 가르치시고 그들을 만나서 그들을 케어해 주시고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렇게 그들을 대우해 주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다 공동체고요. 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아버지로 모신 자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형제 자매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이 남남으로 여겨져서는 안 돼요. 가족이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뭐라고 부릅니까? 형제 자매님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물론 직분이 있어서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 집사님, 교사, 선생님 이런 식으로 또 부르기도 하지만은 결국은 하나님의 아버지를 모시고 있는 다 형제요 자매입니다. 어떤 아이가 이것 배우고 나서 할아버지한테 가서 할아버지 교회에서 할아버지 형제라고 그랬대요. 누구누구 형제님 그러고 부른 거예요. 손자가 가서. 틀리지 않아요. 예수 안에서는 틀리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와 같은 식구 개념을 가지셔야 돼요. 가족 개념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는 겁니다. 그 시각을 확실히 바꿔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3장 1절의 말씀 다시 한번 넘어가서 보시겠습니다. 거기 보시면은 주님께서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또 말씀하시죠.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주님은 제자들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그랬어요. 끝까지. 다시 말하면 주님은 제자들을 사랑할 때 자기를 믿고 따를 때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러지 않을 때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자기를 버리고 도망가고 부인하고 배반하는 그 순간 누가 그랬습니까?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베드로를 위해서 그 순간에도 주님께서 기도하셨어요. 뭐라고 기도하셨어요? 사단이 너를 밀가루로 타려가는데 내가 아버지께 너를 위해서 기도했다. 그와 같은 주님의 기도가 베드로를 다시금 회개하고 돌아오게 합니다. 결국 베드로는 회복됐고요. 참사랑이라는 것은 이처럼 끝까지 사랑하는 것입니다. 좋을 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관계가 좀 나빠져도 또 배반을 해도 사랑해야 돼요. 때로 우리를 실망시키고 또 속이 상하게 하고 더 나아가서 막 이런 원수가 없을 만큼 우리를 매우 힘들게 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도 끝까지 사랑하는 것이 주님의 사랑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을 그렇게 사랑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끝까지 사랑의 대상은요, 1차적으로 우리 가족이고 교회 안에 형제 자매들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시는 전도제 세상자들이에요. 주님이 사랑을 먼저 받은 사람 우리인데 우리가 그들을 끝까지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어떨 때 그렇지 않을 때가 있냐면 주님께서는 주님의 제자 중에서 그냥 내버려 둔 자가 있어요. 가룟 유다예요. 이런 존재는 주님께서도 끝까지 사랑하지 않으셨어요. 예외적이겠지만은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결론적으로 주께서 이렇게 사랑하시라고 하신 그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 11절 말씀 보세요. 11절 말씀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다시 말해서 사랑하라고 하신 그 이유가 뭐냐면은 주님의 기쁨을 맛보게 하려 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세상을 살다 보면은 기쁨이 없을 수 있죠. 그러나 정말 예수 안에서의 그 기쁨, 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기쁨, 그 기쁨이 우리가 또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의 어떤 기쁨과는 차원이 다르겠죠. 그러니까 주님처럼 이렇게 사랑하면 놀라운 기쁨을 가질 수 있고, 그렇게 사랑하면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의 그 초월한 그 기쁨을 또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도 우리에게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복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왜 사랑해야 되는지 까지 우리가 보게 되는데, 적어도 우리는 주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좀 의미를 좀 되새겨 보시고 정말 주님처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우리가 잘 아는 그 마지막 예화를 좀 들려고 하는데, 록펠러라는 사람 아시죠? 너무나 잘 알아서 다 아시겠지만은 록펠러라는 사람이 33세까지 백만장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43세에는 미국의 최대의 부자가 됐어요. 그리고 53세 때는 세계 최대의 부자가 됐어요. 엄청난 부자가 됐습니다. 여기 부자가 되지 원하지 않은 분은 아무도 안 계실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부자가 됐는데 행복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55세 때 불치병으로 1년 이상 살지 못한다는 판정을 받았어요. 그리고 치료를 위해서 이제 휠체어를 타고 이제 병원에 들어가는데, 병원에 큰 액자에 글이 하나 쓰여 있는데 그게 눈에 들어왔답니다. 어떤 글이냐면은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하는 그런 문구가 적혀 있는 큰 액자에 그 글을 보게 됐어요. 자기 형편이 어려우니까 또 마음이 굉장히 가난해지고 힘들어지니까 그런 걸 보는 순간에 이상한 전율이 생기면서 눈물이 쏟아지게 됐습니다. 왜? 자기가 그동안 살아온 그 삶이 잘못 살아오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마음을 보니까 온몸에 참으로 어떤 그동안 겪지 못한 그런 전율을 느끼게 됐어요. 조금 후에 옆에서 아주 시끄러운 소리가 막 들렸습니다. 그 시끄러운 소리가 어떤 소리냐면은 정말 돈이 없는 사람이 자기 딸이 다 죽게 됐는데 병원에 돈이 없으니까 입원을 해줄 수 없다라고 거절하는, 또 아이가 아픈 그 부모는 한 번만 살려달라고 막 애원하면서 막 신랑을 벌리는 그런 광경이에요. 그래서 이 록펠러가 비서를 시켜서
그렇게 돈이 없어서 힘들어하는 그 가정을 위해서 익명으로 병원비를 내주고 그리고 모르게 했습니다. 얼마 후에 이 은밀하게 도운 소녀가 기적적으로 나음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 록펠러가 이것에 대해서 자서전에 글을 썼는데요. 뭐라고 표현했냐면 내가 이제까지 살면서 이렇게 행복한 삶이 있는 줄은 몰랐습니다. 라고 이렇게 썼대요. 그때부터 그는 나눔의 삶을 살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그가 동시에 신기하게도 그의 병이 낫기 시작해요. 록펠러가 몇 살까지 살았는지 아십니까? 98세까지 살았어요. 불치병으로 죽는다고 그랬는데. 그리고 나중에 그가 자서전에 회고하는데요. 그가 이렇게 썼어요. 내 인생의 전반기 55년은 쫓기며 불안한 가운데 살았었지만 후반기 43년은 보람 있는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라는 글을 썼답니다. 저 여러분 록펠러의 경우를 보니까 사랑하면 기쁨이 찾아옵니다. 사랑하면 행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랑하면 건강하게도 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요. 그 많은 문제 원인이 여러 가지일 수 있겠지만은 아마도 우리 안에 주님의 그 사랑을 잃어버려서 그러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사랑이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해 주셨어요. 아들을 보내서까지 조건 없이 사랑해 주셨어요. 그 아들이 오셔서 오늘 저 여러분에게 또한 조건 없이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저 여러분도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이와 같이 사랑하라 하신 말씀을 깊이 마음속에 새겨주시고 그냥 내가 뭐 덕이 있어서 내가 나보다 좀 그래도 좀 착해서 내가 좀 여유가 있어서 하는 거 말고요. 주님처럼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조건 없이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계명을 지켜서 정말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는 자, 하나님 아버지 안에 거할 수 있는 그 사랑 안에 거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이 우리 자신의 기쁨이 될 수 있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먼저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 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으니 나도 너를 사랑한다. 이거 외에 조건이 없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나를 사랑하셨으니 나도 이웃을 사랑하겠습니다. 이거 외에 어떤 조건도 없어야 합니다. 오늘 한 해 우리가 교회 안에서 또 아직 믿지 않고 주께서 우리에게 부주신 전도할 영혼에 대해서 또 우리를 오해하고 우리를 미워하는 그런 존재가 가능성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 손을 먼저 내밀어 주시고 사랑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먼저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사랑을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오는 겁니다. 내가 먼저 사랑하는 일에 힘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은요 먼저 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그동안 우리가 하지 못한 것, 정말 우리가 주의 계명을 온전히 지키지 못한 것 돌이키며 주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사랑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고백하며 우리 예수여 한번 하시며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